우리 찬양의 고백들을 오늘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 만큼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 설교 차례 때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복음으로 연결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짧게 요약하자면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서로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교의 악수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었고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각자의 사역을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상들을 향해 같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은 복음으로 한 복음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결단했던 것은 우리 교회도 이들과 같이 서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얼마든지 용납하고 얼마든지 인정하면서 각자가 맡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 위해 쏟아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성도의 책무는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 연결된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이 결단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참 은혜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방금까지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복음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래 너의 사역을 격려한다, 너 참 멋진 사역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바울과 베드로가 갑자기 갈등을 겪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유력한 리더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이 식사 때에는 온 성도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모두 내놓고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기는 애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한 끼의 식사가 유일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별이 다르고 또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먹는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식탁의 교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복음으로 연결된 지체로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처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음식법과 정결법상 할례를 받지 않거나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식탁 교제는 이전에 바울과 했던 그 친교의 악수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정한 연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귀중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였겠습니까? 베드로라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큰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는 것이죠. 태생적 한계에 가로막혀서 늘 무시당하고 항상 억눌려 있던 날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 복음에 마구 흔들렸던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들었던 그 복음,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맞았구나, 저 베드로도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사실 베드로쯤 되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을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압박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정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베드로를 압박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베드로의 자연스러운 식탁교제,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부적절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분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보다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식탁 교제에서 물러간 것은 어떤 신학적인 원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압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회에 서서 모욕당하고 모진 매를 맞으실 때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3번씩이나요. 보잘것없는 여종이 두려웠고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행동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 식탁 교제를 단념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진리를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까봐 주저할 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믿음이 나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잠시 그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우리가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평일에는 비신자처럼 극명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매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만이 아닌 우리의 일주일을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인인 나는, 죄인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인 나로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식탁 교제 퇴장 사건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는 예시니까 양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럴 뿐은 아니지만 우리 영광 목사님께서 저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친교의 악수를 무시한 채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노 목사님 예배 준비하는 토요일에는 금식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보십시오. 가정입니다. 네. 그런 제안을 들으니까 제가 분기탱천해서 성도님들 다 계시는 로비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대자보 막 써붙이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항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비난은 저를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그렇고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누가 선배한테 버릇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분란을 유발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광 목사님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는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그의 행동 또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시기하거나 경쟁자로 여겨서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추문과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시선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이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었는지 왜곡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 공개의 비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비난을 받게 될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의 모든 삶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크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전반부에 바울이 계속해서 저항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믿음에 더하여 행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등 거짓 가르침에 맞서왔던 바울은 어려운 상황과 예견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부적절한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불편과 불안, 불이익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난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목에 걸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압도되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불편과 두려움, 불이익 가운데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함께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단절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립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받는 비난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손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육신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복음 위에 나를 던지고 복음으로 인해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뜻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